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3장 유명한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어제 12장의 후반부를 지금 못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하고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매일성경 71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71쪽. 문학적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구조. 여러분 이런 구조를 발견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 저자가 발견했다기보다도 이런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마태복음을 땄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 관한 자료들은 거의 다 섭렵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딸라 그러면은요. 박사학위는 그 분야에 내가 주제를 잡는 그 분야에 미리 연구했던 것. 이전에 내 앞에 선진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나 그걸 다 섭렵을 해야지 내가 논문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동안 이 성경 마태복음 연구하는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에서 16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었어. 한 단락으로.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를 한 단락 문데요. 자, 이것을 보세요. 그 A 부분에, 그 부분에 A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12장과 13장을 같이 연결해. 12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랬던 거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배척하고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13장도 12장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구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 내용 본문을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읽으면 이게 아무 감동이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은 제가 12장과 13장 오늘 천국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 13장의 천국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장과 분리된 거로 봐버리면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2장 43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어제 못했는데 이 부분을 하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12장 43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사건으로 봐서 안 돼요. 12장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보면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서 지금 1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귀먹고 눈먼 사람을 고쳤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귀신은 항상 더럽다고, unclean, 부정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껏 표적이나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귀신은 물을 싫어, 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8장 32절에 그 갈릴리 동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다 넣어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몰사했다는. 귀신으로 봐가지고는 그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자기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귀신들은 물에 갇히면은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그게 물을 하나의 아비소스, 무적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물 없는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광야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귀신들이 사는 처소가 광야 같은 황무한 곳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3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이 유명한 장인데요. 참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왜 아쉬웠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하시고 제대로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도 이 34장 해석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자, 34장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니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의 그 살기 좋은 장소가 황무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역청이 되면 이걸 뽑아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막 수출하고 이러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역청은 아무런 소득이 나올 수 없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불모지야, 불모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표현은 이 중동 지역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못 봐요.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보면은 이 유전에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불이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포항의 어느 지역에서 땅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야. 계속 올라오는 거야, 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그 가스층이 솟아오르면서 그 불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몇 달 동안 계속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장면은 이 중동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1절에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황무한 곳에 사는 이런 야생 짐승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살지 않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야, 표현이 참 놀랍죠.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건축할 적에 사용되는 청량 도구예요. 청량 도구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질서를 잡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추. 그 추에 또 줄을 달아가지고 먹줄을 튕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꺼가지고 거기에 맞춰 건축해야 되거든요. 건축할 때 이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건축이 나중에는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를 들이신다. 건축하는데 이거는 질서를 잡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대예요.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 건축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표현이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도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이 없게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황무하게 된 상태죠. 황무하게 된 상태.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 왕궁에 말이야. 왕궁이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니까는 사람은 살지 않고 거기에 야생 짐승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이런 야생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다. 이거는 그야말로 황무함의 절정을 갖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 과거에 찬란하던 왕궁이 완전 야생 짐승들이 사는 그와 같은 곳이 되었다. 그 황무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며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돌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야생 짐승들의 여기에 완전 낙원이 되어버린 거야.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 황무지.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귀신들의 처소인 거예요. 귀신들의 처소. 자, 우리 계시록 여기 표시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는 계시록 18장 보세요. 18장. 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로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 이사야 34장에 그 과거에 여기는 지금 에돔인데 에돔의 영광스러운 궁전이 가증한 새들과 각종 더러운 짐승들, 그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가증한 짐승들이 여기 다 살고 있어. 맹금류들, 그리고 저 들짐승들 가운데 야생 들짐승들. 이곳이 귀신의 처소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나왔는 김에 이 부분을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딱 빼가지고 여호와의 책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솔개들과 각종 야생 짐승들이 짝을 짓고 거기에서 그 황무한 곳에서 터전으로 삼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산다는 곳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네요.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솔개들, 그리고 부엉이, 올빼미, 들짐승, 성냥이. 근데 이거를 성경에는 신약 구약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짝짓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도 이 본문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유명한 우리 옛날에 김성일 작가, 소설가, 유명한 그 책들,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늘 이걸 가지고 제일 앞에다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지 않으니까는 자기 보고 싶은 걸 자꾸 보니까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죠. 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기다 사용을 하면서 오용을 하니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무한 곳, 귀신들의 처소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몇 달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조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자, 귀신이 나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쉬지를 못해. 안식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사람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자기 소유라.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소유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문맥과 연결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지 못하고 그냥 표적 정도 보는 것으로 있으면요, 예수님 받는 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 것을 봤는데 잠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반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는 집이 빈집이 되고, 빈집. 그러니까 귀신이 7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니까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비교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자, 이 악한 세대 나오죠. 여기 보세요. 악한 세대. 41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42절도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바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표적 정도나 요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귀신이 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의 운명은 귀신이 청소된 중립지대에 더 악한 귀신들을 데려오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기적을 보고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대,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하는 그 세대, 그들은 훨씬 심각한 처지에 놓이며 더 악한 세력에게 둘러싸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재앙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주제가 13장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묻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사건을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이벤트로만 경험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그러니까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나오죠. 동생들.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야. 평생 동정녀야. 그냥 예수님을 출산할 때만 동정녀가 아니고 그 이후로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평생 동녀서. 그래서 벌진, 처녀라고 하는데, 처녀 마리아.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처녀였지만은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이런 본문, 중세시대부터 하며 그런 마리아 숭배론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사촌 들어가요, 사촌. 참 얼마나 억지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보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을 놓고 그 주관에서 성경을 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도 이사야 34장 경우도 그 성경이 짝이 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제일 표지에다 탁 써 성경을 보라, 성경엔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성경의 오용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한 절 한 절 내가 보고 싶으면 보니까는 그런 오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오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 자, 마리아 동정녀 평생 동정서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배척돼야 돼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있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하니? 야,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에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 이들은 자신과 연합한 자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한 팀이 됐어.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한 팀이 돼요. 에덴약에 속한 자와 새 언약에 속한 자.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 새 언약 시대의 새 가족의 개념. 새 가족은 누구냐? 아버지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족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그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건을 봤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했을 적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매정하죠. 너무 매정한 것 같죠. 심지어는 10장 34절에서 보면은 34절 그리고 39절 나오기는 그때는 가족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가족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그 말씀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족을 되게 경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을 중시하는 거예요.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족,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 교회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제자 공동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만 가족 언어는 사랑과 보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13장에 들어가 봅시다.
13장에 들어갑니다. 13장 1절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지금 그날입니다. 지금 12장과 13장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다가 지금 말씀했던 그 실내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셔서 1절에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자,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 무리와 제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1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2장과 13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핵심 메시지가 뭔가, 마지막이에요. 46절에서 놀랍게도 49절에 12장 49절에 제자들을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혈육이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영적 가족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제자들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 내용이 13장에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 13절에도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 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번 내일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요. 자,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히브리어로 마샬 그럽니다. 마샬. 또한 비유를 갖다가 알레고리라고도 하기도 해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다른. 고리 하는 것은 이거는 말. 알레고리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밭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언어 소통에 있어서 비유를 많이 했어. 비유를 많이.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문제는 이 비유에 대한 이 과잉 해석. 지금도 신천지 같은데 비유풀이 가죠. 비유풀이. 그러면서 그 독자적인 것을 가지면서 있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요, 중세시대 특별하게 이 비유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여기가 오류의 근원지야. 특별히 중세시대 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알레고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오류들이 이 알레고리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알레고리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도 알레고리 했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비유를 가지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알레고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경에 따른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레고리를 오용해 버렸어요. 특별하게.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걸 엄밀하게 이거는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제이션. 이걸 좀 구별하자 하는 거.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알레고리고, 자, 이거는 알레고리제이션 했는 것은 이거는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알레고리가 있으니까는 그걸 그대로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남발하는 거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하는 데서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이 일부일처가 아니고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본부인은 사라지만 하갈도 있었고 나중에 그두라도 있고 막 그렇죠. 물론 이제 그두라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랬지만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알레고리가 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갈은 교육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아니,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 나중에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이 문맥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예수님의 알레고리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설교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거스틴조차도 이와 같은 알레고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간기 그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서 하면서 그 400년 동안 이 중간기에 어떻게 됐냐?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의 그 신도시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의 본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 이런 알레고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로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필로가 이런 알레고리를 가지고 온통 성경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또 헬라적인 사상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매몰돼 가지고 성경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성경 해석하는 게 그렇잖아요. 완전 아무 말 대잔치야. 끝말 잇기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른 비유 해석이 아니고 자기들이 비유 풀이하면서 완전히 알레고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자의적으로 알레고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거스틴의 어두운 면, 어거스틴의 흑역사.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어거스틴이 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분이 없었다고. 한 4세기 성경을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은혜 사상을 어거스틴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대결하면서 끝까지 이 은혜를 그 당시에는 펠라기우스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주권 사상, 은혜 사상 이건 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과 은혜 같은 거예요. 이런 사상의 틀을 잡고 나중에 칼빈이 그런 면에서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1000년 후에.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성경 해석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믿음의 선배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조차도 이 알레고리에 빠져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데,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아담을 가리킨다. 강도는 누구냐? 마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짐승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육체를 가리키고, 짐승을 태아가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여관은 교회를 가리키고, 여관집 주인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하늘 도성이고, 여리고는 달을 가리킨 도덕적인 그런 것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조차도 선한 사마리아를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미술사를 보니까는 이 시대에, 특별히 중세시대에 이 알레고리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엄청 유행을 했어요.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성당에 있는 그림들 가운데서도요, 여인들이 많이 등 여인들. 어떤 여인은 철학을 가리키고, 어떤 여인은 선을 가리키고, 어떤 여인은 미를 가리키고, 어떤 여인은 지혜를 가리키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엄청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건 바르게 봐야 돼요. 아주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는, 성경적 알레고리는 존중해야 되는데, 저런 알레고리제이션, 자의적으로 알레고리해서 그렇게 나온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서 저기 너무, 그러니까는 그 교주가 막 해석해내면 뭐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성경에 문맥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걸 내가 특별히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 해석에서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나친, 과잉한 알레고리. 이걸 알레고리제이션, 과잉 해석.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요, 이런 과잉한 것도 성경 해석에서 이게 건물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자, 13장 전체 구조를 한번 잠깐 보면요. 13장 첫째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에 연관된 게 3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3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그 비유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 4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야.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그 다음도 또 한 단락으로. 그 13장은 세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 44절에서 52절까지 세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이 말씀은 그 묶음 가운데 첫 묶음이고, 사실은 씨 뿌린 자가 아니고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 밭의 비유. 자, 네 가지 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지금 12장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지금 기적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세. 앞에서 나왔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 제자들 가면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했던 그자. 자, 무리와 제자들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비유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누구냐? 그냥 듣기만 하고 떠나가는 자들이고 마치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체험을 하되 그 겉모습만 보고 떠나가는 자들이고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묻는 자들입니다. 자,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러니까 12장에서 집에 있다가 13장에는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앉으시매 5장 1절은 산에 올라가 산에 앉으시매 앉는다 하는 게 이게요. 가르치는 자세라 하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죠.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자세가 탁 앉아서 그렇게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저 누가 불치의 병이 걸린데 나섰다. 나병 환자가 나섰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났다. 소문이 꼬리를 몰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히 하시듯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서다. 갈릴리 바다에 배 위에 앉으시면서 그 배에서 해변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요 장소가 이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여기가 아주 옛날에 우리같이 오늘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하면은 육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소리가 잘 들려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배에서 앉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자, 이런 배경입니다. 무리.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비유를 많이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4개의 땅이 나옵니다. 4개의 땅.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이렇게 나왔어요. 이 좋은 땅. 자, 좋은 땅. 좋은 땅.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좋은 땅.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중요하죠. 아가타. 좋은 것. 7장 11절. 좋은 것과 같은 좋은 땅. 개 아가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칼로스도 좋다 하는 뜻이에요. 칼로스. 야, 참 아쉽다 싶어가지고. 왜? 이 아가타의 중요성.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에 이 본문 기사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정하라. 자, 놀라운 거 발견인데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 좋은 것은 칼로스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좋은 땅은 아가파예요. 아가타.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방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도 그렇게 하겠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이 좋은 것의 해석이 누가복음 11장에 의해 가지고 11장 30절인가 11장 20절인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성령.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에서 아가타를 써. 좋은 것, 좋은 땅을 써.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칼로스를 쓰고 있어. 조금 전문적인데 이 원어를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다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전문적인데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거야. 마태와 누가가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거야. 그 세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지금 여기 칼로스가 누가복음에서는 아가타로 그렇게 아가토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긴 자는 들으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자, 이 부분은 13장 전체를 새롭게 우리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에 대한 과잉 남발. 교회 역사에서 말 해놓고 뭐 좀 해석 잘 안 되면은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것들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거스틴까지도 그런 흑역사가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 인간적이죠. 어거스틴도 완벽하지 않아요. 칼빈도 실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기초 가운데서 계속 그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